오늘 아침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찾으셨으면 한 절씩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리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하잖아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쓰고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려워진다는 이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뒤따라온 율법주의자들, 율법교사들 때문에 할례를 받고 또는 절기를 지키고 이러한 것들로 율법주의로 변해버린 것,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지막 결론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강조를 하면서 이 구약의 율법은 이렇고 저렇고 이런 걸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결론은 그런 율법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생각하는 것은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뭔가 하는 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절에서는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뭔가 잘못하는 사람,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은 법을 어기면 돌로 쳐 죽이거든지 뭔가 어떤 징벌적인 그런 예들을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히 행했다 그러면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 이게 율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사람을 바로 잡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 사람을 바로 잡아 가려고 애를 쓰는 것. 그러면서도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남을 정죄하기 이전에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너희가 2절에서 짐을 서로 지라 그러면서
5절에서는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짐을 먼저 지면서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이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율법은 나는 별 상관이 없이 그냥 남이 잘했냐 못했냐만 따져서 못했으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고, 이게 율법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전도하실 때에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에 그들은 돌로 칠까요 말까요?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주신 대답이 뭡니까? 너희 중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라. 결국은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남을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예수님도 그 여인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뭔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를 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법을 성취하는 것임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또 다른 사람의 짐을 돌보아 주는 것.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남의 일만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해야 될 의무를 다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자기의 사명을 잘 지키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사람들 중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 물론 여기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율법 교사들 얘기를 아닙니다.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리스도의 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뭔가 이 다른 것을 가져오는 그러한 거짓된 교훈들, 그런 것들과는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고, 그리고 또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얘기는 그냥 율법 몇 가지 지키면서 나는 잘 믿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오늘도 뭐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됐다. 이 정도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그래서 육체로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생활입니다. 물론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교훈 몇 가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것, 이 사랑의 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또 마지막 한 번 더 다짐을 하는 것, 이 유대인 교사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 얘기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겉모습,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오늘은 무슨 절기니까 절기를 지키고 뭐 이런저런 어떤 육체의 모양만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억지로 이방인, 갈라디아 성도들은 전부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할례를 받게 한다. 이 얘기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박해를 안 받도록 하는 그런 정도일 뿐이지. 그러나 이제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그들 이 유대인자들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또 이방인 몇 사람을 할례 받게 했다. 마치 우리 우리 군대 가면 세례 받듯이 진중 세례를 하듯이 세례를 오늘은 몇 명 베풀었다. 그게 자랑거리가 되면
이 유대인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방인들을 가서 그들에게 율법을 전하고 가르치고 해서 그들이 할례를 몇 사람 받았다. 할례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다. 이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어떤 외형적인 모양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그것만이 자랑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닌다. 이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는 스티그마타라고 하는데 이 스티그마타가 뭐냐면 요즘 말로 영어로 하면 스티커예요. 스티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이게 뭔가 무엇인가라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표지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의 흔적, 예수 스티커를 붙이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는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구나.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흔적의 특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돌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구약에 있는 율법 조문 몇 가지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조문도 결코 나쁜 짓 하라고 하는 얘기는 없지요. 그게도 뭔가 이 어떤 착하고 의로운 그런 일을 하라는 그런 율법인데,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제대로 예배를 드리려면 유월절도 무교절도 이런 절기들을 다 지켜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율법의 조문으로만 그렇게 하면 그 모양을 내면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이게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1장에서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법을 제대로 성취하고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첫째는 내가 먼저 말씀 안에 제대로 서고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불의한 자가 되면 결코 십자가를 지어서 자기 죄 때문에 죽으면 그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죄 없는 분이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바로 세워가면서 또 다른 나의 형제들을 누구를 어떻게 세워줄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로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으로서,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나의 삶과 나의 모든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예수를 드러내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아침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잘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위로와 힘을 얻고 또 이 삶을 잘 살아가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주일 지나서 또 새롭게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참으로 이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뭔가 어떤 율례를 몇 가지 지키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거짓말로 속이고 또 그것에 또 이렇게 미혹되어서 넘어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의미를 살피고 그 의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늘 우리 자신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사 내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며 또 내 자신을 말씀 위에 제대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이제는 또 그러한 삶을 위해서 또 다른 연약한 형제들을 돌아보며 서로 짐을 져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생활, 새 계명을 주신 주님의 그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위로도 필요하고 치유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이것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학교에서든 어디에 가서든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사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이웃들이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주의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와 이 백성들, 이 민족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이 많은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땅 위에도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므로 이 민족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재건교회가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이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진리를 외쳤던 것처럼 오늘 저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재건교회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특별히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이지 못하므로 또 함께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성도들, 또 영상 예배로만 만족하는 이들 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예배가 등한이 되거나 또 게을러지거나 신앙생활이 잘못되어지는 그러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또 사역과 또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온전히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그런 환경 속에 있더라도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비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속에 역사하시고 오늘도 특별히 질병 속에 있는 이들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